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정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기독교인,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 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속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과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의 본을 받아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분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며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라는 그 말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째 아멘 소리가 나오다 맙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라도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언뜻 대답을 못합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 하고 한참을 고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봐도 중요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가족도 아니요, 직장도 아니요, 친구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명예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와 복을 약속해 줄 것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다른 모든 것들에서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믿음이 가장 우선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줄 알고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능력이 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안타깝게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판단을 먼저 앞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친구와 세상의 쾌락을 비롯한 온갖 잠시뿐인 세상의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앞을 가로막고 믿음의 길보다 세상의 길을 걸으라 할 때 거기에 미련을 가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서 그만 돌아서서 세상의 것을 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것들 때문에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참으로 안타깝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다윗 왕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 앞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던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일부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되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된 밧세바 사건 때 다윗 왕에게 양 99마리 가진 부자와 양 1마리 가진 가난한 자의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임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사무엘하 7장 5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이요, 그 가운데 일부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그대로 전했고, 다윗 왕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하려던 일을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사실 다윗 왕은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사방의 적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일개양치기, 이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만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아직 장막에 불과함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고 직접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장막이요, 그 장막 안에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광야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또 다시 이곳으로 이리저리 움직이며 이동을 하니 온전한 건물로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서 장막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옮겨 다니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아름다운 건축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위엄을 나타낼 만한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생겼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런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소서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윗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전을 지을 생각을 하고 준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에게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원하거나 바란 것도 아닌데 무슨 성전을 지으려고 하느냐 하시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다윗이 죽고 나면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그 나라를 든든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되 영원히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지요. 결국 이 약속이 메시아 탄생의 약속이 되어서 영원한 왕권을 가진 주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받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다윗이 자신이 행하려던 성전 건축의 일을 멈추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던 이유가 역대상 22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다윗의 손이 전쟁을 하느라고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전쟁을 하느라고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을 하느라고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디 평화의 임금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디 전쟁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창과 무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 칼과 창을 쳐서 농기구로 만드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단을 쌓을 때도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듬지 않은 돌을 다듬으려면 거기에 철 연장 정을 대서 돌을 다듬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 철은 무기로 쓰이는 것이니 평화의 임금이신 하나님의 제단에는 걸맞지 않은 것이라 하나님 앞에 제사할 제단을 쌓을 때도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고 돌에 정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행하려던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던 그 일을 성전을 건축하려던 일을 중단하였습니다. 물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는 아들을 위해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건축을 하는 일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한 사람임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우리라면 그리고 웬만한 사람이라면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데 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어쩌면 강행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기 전에도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칠 때 그일라를 구원한 사건도 하나님의 뜻을 물은 다음에 행했던 것이요, 이 그일라 성에 있을 때에 사울왕이 자신을 치러 온다 할 때도 그곳을 떠날지 남을지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 여쭌 다음에 결정했고, 블레셋 땅에 몸붙여 살 때 시글락에서 큰 어려움을 당해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쭌 다음에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중요한 결정이라면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여쭌 다음에 그 뜻대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다윗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윗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요, 그런 그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주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인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전에 이 바나바라는 자신의 선교 동역자와 다투고 서로 사역지를 다르게 해서 길을 떠났기 때문인지,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어지러워서인지 선교 사역을 하는데 예전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금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금지라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에 순종해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을 전할 때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곳으로 가서 전하려고 하니 그것도 못하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차에 이 무시아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무시아 동쪽인 이 드로아 지역에 내려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때 그의 밤의 꿈속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우라 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서 선교 지역의 방향을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변경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그리고 그리스 지역으로 선교 사역지를 바꾸게 됩니다. 그 결과로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같은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이 이어져서 로마를 비롯한 고대 서양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며 결국
로마 제국을 발판 삼아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결국에는 십자가형을 주님께서 당하셨기에 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쪽인 동쪽 방향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말씀을 들고 나아가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의 그러한 생각을 금지하시고 오히려 서쪽으로 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복음 앞에 로마 제국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고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고 있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얼마나 큰 고난,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무슨 일을 만나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께서도 당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더욱 존중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힘겹게 기도하시며 십자가의 잔이 자신에게서 비켜가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뜻을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지막 기도의 결론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의 길, 죽음이 예비된 아픔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마침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셨으며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셨고 하늘로 승천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는 기독교인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요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은혜와 복과 영광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지식, 내 판단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다윗의 성전 건축과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과 주님의 십자가 사역처럼 말입니다. 언제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주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바른 길, 좋은 길, 선한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영광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세상에서 살면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기로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